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말씀 성도가 지켜야 할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가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이 부활주일만 얘기하고 끝낼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 가능하면 매주일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눠도 부족한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또 엄청난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가장 강력했던 정복자 징기스칸, 불로 불사를 꿈꿨던 중국의 진시황, 불가사의한 이집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람세스 2세,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현재 인류 최대의 기업을 이루고 있는 일론 머스크 등등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정말 인류 역사 속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가지 똑같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의 은혜를 주실 유일하고 참되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부활을 실제로 여러분 볼 수 있었다면, 이 엄청난 이 부활 사건을, 이 부활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단일 스포츠 경기로는 제일 비싼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슈퍼볼입니다. 슈퍼볼을 한다 그러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서로 그 시간에 광고를 넣으려고 줄을 섭니다. 광고비가 단일 광고비로 최고입니다. 30초 광고에 7 or 8 밀리언, 거의 100억 이상이 30초 광고하는데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입장료, 관람 티켓은 낮은 게 5,000불부터 시작해서 2만 불이 훨씬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녹화 방송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비싼 돈을 줘 가면서 그 사람 많은 그 복잡한 그 경기장에 가서 그렇게 직접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시간에 그냥 그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광고를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까?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슈퍼볼은 가능만 하다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만 된다면 꼭 한 번은 경험하고 싶은, 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그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어떻습니까? 가능만 하다면 반드시 보고 싶은, 반드시 경험하고 싶은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슈퍼볼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능력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봐야 될 현장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던 놀라운 기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그에 대한 말씀이 3차례나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후에도 17장에 또 20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록된 것만 3번이니까 그 외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은 결코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셨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에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회 될 때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인 그 부활이 일어나는 그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지킨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봤다면 얼마나 그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더 생생하고 더 엄청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부활은 사실 믿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막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막 증언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직접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없어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반면 교사로 매일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 그런데 실은 역설적이게도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그 먼 인도까지 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창에 찔려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무엇보다 지난 2000년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이시라는 이 진리를 지키도록 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실체, 역사적 진리인 것입니다. 의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박누가라고 하는 외과 의사인데, 이분은 그 힘든 의과대학, 그죠? 그 힘든 의과대학을 마치자마자 아주 유명한 그런 병원으로 스카웃돼 간 것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무려 12시간 달려가야만 하는 필리핀 루손섬 바기오 북부의 산악지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018년 58세 일기로 암투병 끝에 소천하실 때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볼 수 없는 동남아 오지로 다니면서 의술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 30여 년간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등의 온갖 풍토병에 시달리고 또 췌장암에 걸리고 위암에 걸리고 하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자신을 돌봐봐라, 사모님도 계시고 두 아들도 있는데 가족들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순교에 가까운 헌신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병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그는 전생애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한 유능한 의사가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가족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쏟아버릴 만큼 반드시 증거해야만 했던 너무나 귀한 또 너무나 분명한 우리 영혼의 메시아 구세주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겨우 몇 시간이 흐른 뒤에 너무나 힘없이 붙잡혀 밤새 신문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 사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시라고 외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변했을까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당장에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유대인 사회의 독버섯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만의 진정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참 구세주이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참된 구세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분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역사 속에 살다 가셨던 좋은 사상가, 도덕적 위인으로 시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자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했던 당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시인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좀 힘들고 괴로우면 아무 때나 찾아가서 위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씨 좋은 친구 같은 존재 정도로 시인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참된 구세주로 분명히 시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참된 구세주이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동안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제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 삶이 이런저런 문제로 지금 안 되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되어지는 상황으로 바꿔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시간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이 무엇보다 현장으로 나아가 은혜의 현장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실 인간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하신 일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시면 정말 주님께 나오기 힘든 상황임에도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 되시고 주님께는 크신 능력이 있으셔서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나온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왔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자 남의 집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자신의 아픈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 집주인에게 엄청 혼났을 각오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또한 집수리를 해줘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잘못하면 남의 집을 부셨다고 해서 당국에 고발당할 위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병든 친구가 고침받았기에 망정이지 고침받지 못했다면 정말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그만큼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지방에 살던 수로보닉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인종차별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개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 굴욕적인 그 인종차별의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큰 소리로 찾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아프니까 그 종을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피민족의 한 젊은이에게 이 지배자의 이 고급 장교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종 좀 고쳐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합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 나중에 위대한 로마 제국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상급자들에게 큰 책망을 들을 수 있었고 잘못하면 실제적인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왜 예수님께 엎드립니까?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믿었던 주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현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계신 현장으로 달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더욱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힘있게 주님께 성도가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식당으로 멋있게 나가는 거예요? 저 하와이 비치로 멋있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멋지게 차려진 카페로 멋있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뮤직이 쫙 흐르는 그런 곳으로 멋지게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가 나가야 될 자리는 그런 자리도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가야 될 자리는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돌아보며 신앙생활하도록 묶어주신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인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이 지날 때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빨리 지납니다. 저는 어제 주일 설교한 것 같은데 지금 또 주일 설교하고 있어요. 이 주일 설교 끝나면은 금방 그 다음 주일이 또 들어와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도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오셨는데 여러분도 뒤돌아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 가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내시는 그 일주일의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매일의 그 일과 속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는 뭐 하고 지내십니까? 수요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는 소수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말씀 짧게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에 다른 성도님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댁에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폰으로 유튜브 좀 보시거나 TV 좀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별 중요하지도 않은 전화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별일 없어서 꾸벅꾸벅 조시거나 그렇지 않고 반드시 꼭 그 시간에 해야만 다른 일들이 있으실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보내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의 현장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정 함께 하시기 힘드시다면 꼭 댁에서라도 함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로 내 피값으로 산 내 몸된 새누리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었는데 너는 너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뭐 했냐고 물어보시면 적어도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말이 뭐로 들렸다고요? 헛소리로 들렸다. 헛소리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요한 사도만 빼고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사실 요한 사도도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그렇지, 요한 사도도 순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부활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불확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을 넘어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새누리 가족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역사가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이 너무나 평화롭고 좋은 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무엇보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일 것이고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혼자서도 댁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새벽이든 수요 저녁이든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이유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번거롭기 때문이라면, 단지 차량이라든가 이런저런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귀찮아서 그렇다면 그것 또한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부활의 역사를 믿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당시 권력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는 정말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화로운, 이 아름다운 이 하와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두려움, 여러분과 제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 내가 극복해야 될 귀찮음일지 모릅니다. 좀 피곤함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셨을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 당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없으면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얼마든지 또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숨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 좀 지켜달라고, 그 현장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don't worry.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꼼짝 않고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을 때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잘할 것처럼 막 하더니 주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숨었다. 아니면 이번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역사의 현장을 지켜냈다. 어느 쪽입니까?
감사하게도 그때로부터 오순절까지는 약 열흘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역사의 현장을 지켜냅니다. 부활의 현장을 놓쳤던 사도들은 이번만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목격하고 실제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이번만큼은 분명히 믿고 확고하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하와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현장은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 아프리카 광야 오지로 가라고 하시면 진정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 필리핀 정글 속으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이 편한 자리에서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새벽에 잠시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잠시 그 정도 현장은 너희가 지켜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주님 앞에 가셔서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켰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즘 이렇게 보니까 10시 기도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본토에는 보통 교회 가려면 1시간 이상 가는 게 아주 흔해요. 뭐 1시간, 어떨 때 2시간, 또 심한 경우에 막 3시간도 걸려서 주일 예배를 갑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요즘에 보니까 한 분이 거의 1시간 되는 거리를 매 주일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예배 시간에 그게 아니고 10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 같이 기도. 아드님이 모시고 오시는데 그 아드님도 참 대단하셔. 그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는 현장을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반드시 그 현장에서 죽음의 권세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다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고 설교를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목회자들은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좀 꿈이 있어요. 꿈이 그렇게 정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탁 하고 나면 성도들이 쫙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쫙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쫙 얼마 전까지 그런 꿈이 있었어. 얼마 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꿈이 다 없어지고 아마 그건 모든 목사의 꿈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 없다. 한마디로 그동안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제 파악이 좀 돼요. 요즘 주제 파악이 좀 돼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 은혜가 뭐냐면, 참 이렇게 설교했을 때 단 한 분이라도 도전받고 좀 함께하는 그런 현장으로 나온다면 정말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겠다. 그냥 성도님들 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 듣고 단 한 분이라도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온다면 그것처럼 정말 귀한 일은 없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 분 한 분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않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경험되지 않을까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의 이 귀한 구원의 역사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찬송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앞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사절 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산천 어쩌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린 이 땅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누리 가족들이 이 새 생명 안에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외쳤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극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니 그 역사 현장을 지켜야 되는데 그 역사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반드시 아버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든지 주여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들 그 역사 현장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역사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역사 현장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님, 주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께서 한 가족으로 아버지 삼아주셨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한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저희여, 서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도 간절히 아버지 기도로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서로 간절히 기도해주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대 속에서, 이 아버지 영적 어둠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신앙하시겠습니까? 이어 주께서 저희로 하여금 함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묶어주셨는데,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흉보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진 않았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서로를 생각할 때 저분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새누리 가족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느끼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이므로 하나된 그런 끈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탄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강한 이때 나 혼자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로 묶어주셨는데 열심히 우리가 기도의 현장을 지키며 함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제 손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여, 저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손을 얹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근심, 모든 아픔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과 마음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역사 현장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지키면서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